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예루살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성전과 도시, 지도자 백성이 철저히 무너지고 고통과 황폐함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 새벽에 에스겔 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지고요, 나라가 사라진 사이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서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게 지금 네 생물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생물 넷이 있는데 모두 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 있고, 왼쪽에 보면 소의 얼굴이 있고, 뒤쪽에 보면은 이제 독수리의 얼굴이 있는. 그러니까 한 얼굴 안에 앞에, 그 다음에 좌우에 뒤에 이렇게 얼굴이 있는 이 모습, 그리고 날개도 이렇게 네 개를 가지고 있어서 둘은 펴져 있고 둘은 이제 아래를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좌 곁에 이렇게 네 생물은 단순 어떤 신비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적 존재, 케루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상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심을 증언하는 표징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네 생물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네 생물의 가장 앞에 있는 얼굴, 사람의 얼굴입니다. 다른 얼굴은 다 짐승의 얼굴인데 굳이 사람의 얼굴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얼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즉 지혜와 도덕적 책임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감정으로 착각하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3장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총명과 분별함을 주셨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혜 대신 욕심을 쫓았을 때 결국 그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지혜는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옳음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단지 지혜만 상징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말의 책임, 행동의 책임, 공동체에 대한 책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대한 책임 말입니다.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말씀대로 사는 선택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감정에 치우치고 순간적인 열정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믿음으로 살라. 책임 있는 신앙을 붙들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자, 지혜로 분별하고 책임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른쪽에 있는 얼굴인데요, 사자의 얼굴입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죠. 사자는 왕의 상징, 위엄의 상징, 그리고 두려움을 부르는 용기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 사자의 얼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담대한 신앙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간 땅 바벨론 한복판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했고요. 모든 사람이 왕에게만 잘하라 할 때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다. 하지만 그날 밤 사자의 입은 닫혔고 하나님의 사람은 새벽을 맞이해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앞에서도 담대했기에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은 세상의 어떤 위협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조롱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사자굴은 아닌 매일 시선의 굴, 비난의 굴, 무관심의 굴 속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성도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움 없는 신앙, 무릎 꿇지 않는 믿음, 진리를 외치는 용기를 기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은 사자의 얼굴을 가진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얼굴, 진리를 외치는 얼굴, 위험과 확신으로 사는 그런 얼굴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겁주려 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의 얼굴입니다. 왼쪽의 얼굴인데요. 소는 고대 농경 사회에서 인내와 희생 그리고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밭을 갈며 묵묵히 짐을 지고 때로는 제단 위에 제물로 드려지는 생명까지도 감당해야 했던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자의 담대함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의 인내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붙는 제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죠. 박수 받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부었습니다. 바울은 고난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고요, 억울함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소처럼 묵묵히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의 왕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의 얼굴을 가진 생애였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매달려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과 섬김의 신앙, 소의 얼굴을 지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거운 짐도 묵묵히 감당할 사람, 섬김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 자기 유익이 아니라 주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 신앙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소처럼 묵묵히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제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제일 뒤쪽에 있는 얼굴,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독수리는 고대 사회에서 하늘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땅의 짐을 벗고 거친 바람을 타고 누구보다 높이 비상하여
멀리 보는 눈과 하늘을 나는 날개, 그리고 새 힘을 상징하며 통찰과 초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땅만 바라보며 절망에 묶인 성도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서 홀로 유배되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요,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천상의 예배, 걸어가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봅니다. 사도 요한의 영혼은 땅에 갇혀 있었을지 모르지만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흔들려도 현실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경험합니다. 성도의 힘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얼굴에는 어떤 모습이 비칩니까? 피곤함에 찌든 얼굴, 근심과 불안에 눌린 눈빛.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내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눌리지 말고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하늘을 보며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기도 제목 하나 더 추가해서 4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정보다 말씀에 뿌리 내린 지혜로 살며 모든 관계에서 책임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자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섬기며 자신을 주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소서. 주님, 땅의 염려에 묶이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독수리처럼 하늘로 비상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 생물의 얼굴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안에 사람의 얼굴처럼 지혜롭고 책임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분별하고 관계 안에서 신실하며 감정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사자의 얼굴처럼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난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소의 얼굴처럼 헌신과 섬김의 영을 부으시고 자기 유익을 버리고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묵묵한 사랑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감춰진 자리에서 충성된 제물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의 얼굴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과 영적 비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으로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을 얼굴은 세상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물의 얼굴임을 믿습니다. 그 얼굴을 우리 삶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따라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길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사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가는 길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생각마다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시며
가정과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